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로서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으로 천사가 전해주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장식에서 빠지지 않는 장식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네, 별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말고 우리는 없어요 지금. 천사 그죠? 예, 많이 보시죠. 예. 오늘 우리 성가대들이 우리 설교 본문에 맞추어서 이렇게 천사를 주제로 해서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사는 신비한 존재입니다. 영어에서 신비하다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예, 미스터리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예. 성경은 신비, 이 미스터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시면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천사를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엔젤이라고 그래요. 근데 엔젤은 그리스어의 그 앙갈레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앙갈레스라고 하는 뜻은 보내다, 다스리다 라고 하는 그 어원의 뿌리를 갖고 있고, 우리말 그 성경은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죠. 천사, 전달자, 보냄을 받은 자, 사자, 주의 군대, 천군, 뭐 이렇게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천사에 대해서 그 예술적인 그 상상력과 그리고 이 뉴에이지 시대가 만들어낸 그 천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모습은 사실 엄격히 얘기해서 성경의 이야기와는 좀 모습이 많이 다르죠. 우선 천사 그러면은 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그 후광이 이렇게 머리에 둘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성경 어느 곳에든지 그 천사 머리에 후광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그 그림이나 영화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두 번째로는 천사가 날개가 있다 없다? 네, 그림은 있다고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술가나 미술이나 영화에서 나오는 상상의 모습이죠. 물론 그 성경에 그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그 세라핌이라고 하는 것과 그룹, 체루빔이라고 하는 것들은 날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엄격히 말해서 이 존재들은 그 천사이기보다는 특별한 어떤 그 스피리추얼한 빙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천사가 14장 6절에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날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근데 여기서의 질문은 날아다닌다고 다 날개를 가져야만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아기 천사나 여자 천사들이 있다? 없다? 네, 그것도 이제 그림이나 예술에서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천사가 남성 명사로 이렇게 지칭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들이 남자라고 이렇게 또 단정해서 말하기도 참 곤란합니다. 이 천사들은 그 성을 결정하는데 여전히 그 신비한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천사는 예배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죠. 예. 천사와 어떤 뭐 영적인 교제를 한다거나 혹은 천사를 하나님처럼 예배하고 섬기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메신저, 그리고 믿음의 성도를 돕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나를 도왔다, 돕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천사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천사의 그 기원과 그 천사의 그 존재 목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사의 기원입니다. 천사는 인간처럼 창조되었다? 아니다? 아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은 이 창세기 1장 1절은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이 본문 속에서 인간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천사를 창조했다는 말은 없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천사는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천사들 자체도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8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높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야, 주님을 찬양하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천사가 존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들이다. 그래서 시편 148편 5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여기서 말하는 그 너희가 천사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직접 연관이 되는 말씀인데, 천사들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뭐하고 있다? 성경에 가면 천사들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실 때 지금 옆에서 서서 향로를 들고 서 계십니다.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천사들이 우리들의 기도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금 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향을 더해 보좌 금 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옆에 와서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배달, 택배, 천사가 택배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세 번째로 천사가 지음받은 목적은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다라고 히브리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들은 우리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각자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도록 도와주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섬김의 영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에 이름이 알려진 두 천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알려진 두 천사는 가브리엘과 미가엘입니다. 물론 성경 우리 개신교는 포함하고 있지 않는 그 외경과 위경에는 다른 천사의 이름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정경 66권에는 두 분의 천사의 이름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은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천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미가엘 천사인데, 이 천사는 군대 천사장입니다. 우선 미가엘 천사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교육적인 차원에서 천사의 존재를 좀 말씀드리고 또 우리에게 좀 구체적으로 좀 적용해 볼까 합니다. 근데 이 천사가 신비로운 존재지만은 너무 또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잘못하면 또 이단적인 사상으로 빠질 수가 있으니까요. 성경에만 나와 있는 그 증언을 통해서 이렇게 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미가엘은 어떤 천사장이다? 군대 천사장입니다. 이거 우리 쉬운 말로 해서 군의 총사령관에 해당하는 이 천사장입니다. 그리고 미가엘의 주 임무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 그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 그의 졸개들과의 그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야전군 사령관을 맡고 있는 분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3절에도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기도가 직접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고 그 사단이 와서 어둠의 세력이 와서 그 다니엘의 기도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일가량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 그것을 풀고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한 것이 미가엘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20하루 동안에 내 앞을 가로막았다. 내가 페르시아에 홀로 남아 있었으므로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도록 사탄이 막고 있었는데 미가엘이 와서 그 사탄을 몰아내고 그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그 17절에 보면은 그 12장 7절, 8절, 9절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과 용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용과 용의 부하들이 이에 맞서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뱀은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어둠의 세력, 악한 영의 가장 우두머리가 구약에서는 옛뱀이라고 그러고 용이라고도 그러고 사탄이라고도 그러고 마귀라고도 그러고 이것이 이제 역사적인 우리 기독교의 흐름과 더불어서 중세에 와서는 뭘로 바뀌었다? 이름이 루시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근거들이 어디서 이런 근거들이 나오는가? 사탄이라고도 불리우고 마귀라고도 불리우고 루시퍼라고 불리우는 이 악마가 타락한 이 기원이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아 맥도 못 추게 하던 내가 통나무처럼 찍혀서 땅에 나 뒹굴다니 내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극 끝에 있는 산 위에서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그렇게 말하던 내가 수월로 땅 밑 구덩이에 그것도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라고 하는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여기서 새벽별, 그리고 우리 개혁에는 계명성, 영어로는 모닝스타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중세에 와서는 루시퍼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마귀가 중세 시대에 와서 이제 루시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그 루시퍼가 오늘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도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루시퍼가 무엇을 하던 그 역할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루시퍼의 역할은 원래 천상의 거대한 하나님의 성가대를 인도하던 성가대를 아주 책임지던 막중한 책임자였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조심하십시오. 성가대를 지휘하던 하나의 임무를 맡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 영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문화와 예술을 이렇게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이 루시퍼의 세력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보는 기독교의 사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루시퍼가 타락했을 때 혼자 타락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있던 그 천사의 숫자는 모르지만 3분의 1을 같이 타락을 시켰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용, 그죠? 사탄,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성경은 천사들을 종종 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라고 불리우는 그 루시퍼의 졸개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적으로 따져보아도 선한 천사들이 많다, 악한 천사들이 많다, 선한 천사들이 많습니다. 다행입니다. 그죠? 하늘의 별의 3분의 1만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영적인 영계에서 미가엘과 그 사탄의 그 하수인들이 지금 우리 이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서로 동시에 파송을 내립니다. 저기 아무개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미가엘은
자기의 천사를 보내서 저가 예배에 집중하도록 잘 도와라 이렇게 하는 반면에 사탄은 그 자기 졸개를 보내면서 야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실컷 졸개 좀 해라.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이 자체도 상당히 영적인 그 배틀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집중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죠. 그 어느 한 자리에 앉았는데 거기서 맨날 졸면 자리를 좀 바꿔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거기 앉았는데 거기서도 또 누가 존다면 거기 뭐가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거기다 손을 얹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졸개하는 영은 물러갈지어다라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미가엘은 야종군 사령관 격이라면은 이 가브리엘도 미가엘과 같은 어떤 굉장히 높은 계급에 있는 천사장인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정보와 통신을 책임지고 있는 IT 천사장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해서 한국 정부로 얘기하면은 국정원장 정도 되겠죠. 네. 물론 한국의 국정원장은 뭐 그렇게 좋은 분이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가브리엘은 그런 그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말하는 복음, 가스펠, 굿뉴스 그리스어로 이거를 유앙겔리온이라 그러는데 복음, 유앙겔리온은 말을 풀으면은 천사가 전해주는 복된 소식이다. 천사가 전해주는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대강절을 보내면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이렇게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지난 주간에 가장 큰 뉴스는 넬슨 그 만델라의 사망 소식일 겁니다. 이분이 95세의 나이로 이제 운명을 하셨죠.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우리 시대의 자유, 평화, 정의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27년간 그 감옥에 갇힐 때 그 마지막으로 최후 진술을 한 그 진술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가 그 1964년 4월 20일 그 내란 혐의로 그 리보니아 재판소에서 최후 진술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백인이 지배하는 사회에 맞서 싸웠고 또한 흑인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도 반대해 싸웠다. 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동등한 기회를 누리는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사회에 대한 이상을 간직하고 있다. 그런 사회야말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그런 나의 이상을 위해서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진술을 했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천사가 전해주는 복음의 기쁜 소식은 죽음조차도 인생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두려움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두려움, 어떤 무서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 사단이 우리들에게 주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어둠의 영이 우리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준 것은 무서워하는 그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그 생각은 우리들의 마음에 뭐를? 평강과 의와 기쁨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가브리엘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는 복음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455장에 보면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가사가 있습니다. 그 2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오늘은 한번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에 한숨 펴하여 뭐가? 내 노래 되었네. 여기까지만 하죠.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은 두려움, 무서움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현실이 되게 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바로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그분은 자신의 그 소망, 희망을 현실로 바꾸어낸 인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의 기간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이 우리들의 희망이 되고 그 희망이 우리들의 리얼리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30절에 천사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각 사람은 버림받은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그 반대는 무엇이겠습니까? 저주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인생 가운데 저주받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그 41절에는 그 최후의 심판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그의 천사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지옥은 누가 사는 줄 아십니까? 마귀와 그의 졸개들과 그를 거역한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살겠습니까? 천국은 하나님과 천사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성도들이 거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누가복음 1장 31절에 가브리엘 천사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도 그 부모인 요셉이나 마리아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천사 가브리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좌슈아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성탄과 연말 열시는 우리가 선물을 서로 주고 받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이 기간의 위대한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탄의 기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각자에게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의 왕으로 모셔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케 하시는 기간이라고 믿습니다. 이 성탄의 기간에 주님이 우리 각 사람의 영혼 속에 그 왕자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인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소식을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마리아처럼 가브리엘을 만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천사, 이 엔젤이라고 하는 뜻에는 메신저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도 가브리엘처럼 누군가의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메신저가 되라고 도전하고 결단을 내리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브리엘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또한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오늘 복음의 소리를 저희들이
들은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성탄의 계절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므로 우리가 어떤 환경과 처지에 처할지라도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희망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또한 다른 이웃들에게 가브리엘처럼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일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